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구약성경 40쪽입니다. 구약성경 40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에게 서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족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여호와가 이르되 두렵다 여기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요 이는 하나님의 이루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을 대하였다가 이 성경에 기름을 붓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가나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만의 배대를 사모합시다. 나만의 배대를 사모합시다. 어제 비가 좀 와서 가뭄이 좀 해소됐죠. 그런데 참 비가 오니까 그런지 개구리가 이 교회 안팎으로 해서 교육관하고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개구리 쫓아내니라고 오늘 새벽에 난 또 출애굽기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 왔나 싶을 정도로 개구리가 아주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끼까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있어요? 네.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계속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어서 이렇게 맨날 아주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 아내는 또 이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이 아픈 것이 치료되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참 교회에 오면 참 세상에서는 너무 힘든데
교회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탤런트 김자옥 씨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개인적인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 꼭 안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자기를 안아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보지는 못했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만났다 이런 것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내 피부에 와닿는 이 느낌으로 바람이 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느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야곱처럼 이 나만의 대대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았듯이 이 리브가와 야곱은 참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인간의 거짓과 이 악함 속에서도 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것을 행하고 거짓을 하고 여러 가지 변칙을 쓰고 다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것에 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그 사람은 머지 않아서 다시 그 자리에 오게 되어 있어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으시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는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의 마음이 정말 미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속으로 딱 다짐을 했어요. 이에 리브가가 자신의 친정 오라비인 이 라반에게 야곱을 이제 보내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읽은 것은 우리가 10절에서 22절이지만 27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신도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외갓집으로 이제 향하는 것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참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놈은 내 동생이지만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아주 딱 굳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고 또 알고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 라반에게 피신시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리브가가 보기에는 그대로 두었다가는 두 아들을 다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은 에서에게 죽을 수가 있고 정말 에서가 야곱을 죽였다 하더라도 동생을 죽인 형이 거기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아들 둘을 잃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에서가 그래 효성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부모님께 순종도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부모가 염려할 만한 그런 결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 여인과 끊임 없이 결혼을 합니다. 또 부모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가 임의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부모를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참 가기 싫은 발걸음을 이제 옮기며 길을 떠납니다. 외갓집이기는 하지만 부모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부모 밑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가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도 하고 밥이 맛이 없으면 밥이 맛이 없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배고프면 빨리 밥 달라고 때를 쓸 수도 있는데 외갓집에 가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투덜투덜 걷는 그 길이 결코 참 기쁜 길은 아니었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이 루스라는 곳에서 하루 자고 가려고 합니다. 이 돌을 베개 삼고 눈물을 삼키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 잠을 자는데 참 꿈을 이렇게 꿨는데 꿈에 긴 사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사다리가 보이는데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사기를 친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야단을 맞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냥 덮어야 할까요? 어떻게 돼요? 야단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야단 맞아도 싸지.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 둘이 있었어. 그런데 작은 아들이 큰 아들에게 이제 주려고 땅을 이렇게 띄워놓고 집을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이 큰아들과 아버지 부모님 모르게 이 땅과 집 문수를 이렇게 몰래 자기 앞으로 다 돌려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유, 이거 아들이라 죽일 수는 없고 이런 뭐가 나올 것 같죠? 아니 부모 몰래 집도 땅도 다 자기 앞으로 돌려놨어. 지금 딱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이쯤 되면 하나님도 한마디 하셔야 하잖아. 야곱에게. 가만히 기다리면 내가 너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 새를 못 참더니 꼴 좋다. 부모 다 떠나서 너 애갓집에 가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이 야곱은 20년 동안 못 돌아와요.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어머니가 죽어.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은 너한테 주는 축복은 무료다. 무료다. 너 같은 사람에게는 축복해 줄 이유가 없다. 너는 축복받을 그릇이 아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니 저주를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물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한순간의 거짓으로 집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혼자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면 에서가 용서해 줄 때까지는 돌아올 수도 없는데 언제나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잘못하면 혼이 나야 정상이잖아. 야단 맞아야 정상이잖아.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도 내가 만약에 부모님 돈을 이렇게 훔쳤어. 그건 부모님이 다 알아. 이제 다 알아서.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야단을 맞으면 속이 시원해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속이 시원해요? 야단을 맞아야 되잖아. 야단을 맞아요? 그래도 벌 받은 느낌이 들고 속이 시원하잖아. 그런데 지금 야곱이 혼을 안 내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야단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을 해주시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만약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다 알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다 안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람과 똑같다면 그분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것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뭔가 정말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합법적이지도 못하고 뭔가 참 하나님이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훗날에 보면 더 엄청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비록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이렇게 축복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잠시 분노하기는 했으나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다시 야곱을 불러 축복을 하며 혼인에 대한 당부를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축복의 결과는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거짓으로 축복을 가로채도 된단 말인가?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이익을 내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과정에서 인간들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어떤 윤리적인 성품에 의지 않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연약한 인간들의 어떤 판단이나 성품을 통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야곱이 에서의 복수를 피해 아버지 이삭의 신앙과 삶의 본거지인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이제 갑니다. 그 길은 약 800km 정도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00km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정도의 어떤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면서 그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갔겠죠. 참 정말 고독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가는 도중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날도 저물어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과거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며 또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야곱이 삶에 지쳐 쓰러져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난생 처음 자신의 하나님으로 처음 만난 것. 이제 성경은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함께 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이렇게 가고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십니다. 이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는 이 하늘과 땅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평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알지만 야곱이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야곱은 참 이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곳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픔과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픔과 상처가 치료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야곱이 자베스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고향에만 계시는 지역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야, 정말 내가 여기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리고 땅과 하늘에서 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곳이 곧 하늘의 문이 되는구나. 이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양식과 옷을 주시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을 짓고 11조도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신앙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곳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다니게 됐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와 이웃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어떤 동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전히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에 고비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떠났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아요. 정말 교회를 다녔는데도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어떤 이 축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떠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야곱처럼 나만의 베델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만의 베델이 어디였을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나님을 언제 진짜 경험을 했을까? 참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어떤 직접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분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만났던 기억이 언제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앞장서서 다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마지막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로 다메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삭개오는 자기밖에 몰랐고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키가 좀 작았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보려고 정말 안간 힘을 써서 뽕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뽕나무는 아니고 조금 다른 형태의 뽕나무인데 거기를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그런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때 세무사로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돌려주겠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나만의 베델이 있는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어떤 그런 사건이 있다면 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과 처음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야곱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나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뜻은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지금 부르라는 이런 소리입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픔과 상처 대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나만의 베델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이 나만의 베델이 없으면 늘 힘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나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들었죠. 이 온 우주에 여러분들 한 분만 계셔도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오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만 계셔도 이 온 우주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들 한 분만 계셔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나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베델의 만남을 주시고 바울에게는 다메섹의 만남을 주시고 이 삭개오에게는 뽕나무에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무 땅에 매여 살면 아픔과 상처들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주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픈 것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사닥다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가 나가면서 다시 싸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 문 열면 다시 그 짐 다시 싸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집에 가면 또 이럴 텐데 또 무슨 일이 있을 텐데 어떤 일이 있을 텐데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무거운 짐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주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기 계시지만 여기도 계신 하나님. 가끔 하늘을 봐야 가끔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하늘을 이렇게 올라다 보시고 저기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지금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도록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나만의 베델 그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제의 말씀이 어제의 신앙이 우리를 내일로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오늘의 신앙만 우리가 내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드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면 나만의 베델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고 또 바울에게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삭개오에게는 뽕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땅과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아픔과 상처와 삶의 모든 힘든 것들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또 가족 구원과 더불어 가족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농사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학생들 하나님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이들의 미래원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선생님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들 늘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제천과 금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